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 무엇을 위함인가 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고향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부흥회가 참 많았어요. 제가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께서 앞으로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 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에 저는 응답을 했던 거죠. 근데 그 후로 저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면 목사가 되면 얼마나 삶이 힘든지를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참 가난하게 고생하며 사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서 목사는 안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바로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목사가 되려면 저는 신학대학에 입학 지원을 하지 않았고 고등학교 영어 교사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영어 교사를 하는데 참 행복했어요. 참 좋았어요. 부모님들도 너무 행복해 하셨고 저희 시골 동네에서는 어른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작은 시골 동네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중학교 2학년 때 저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 그리고 제가 내라고 응답했던 그 응답을 계속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 부르심에 따라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목사로 부르셨을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들 중에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있고 또 병원이나 군대에서 채플린으로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상담학 교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결혼할 때 아내를 그렇게 꼬셨습니다. 나는 목사할 게 아니고 신학교 교수할 거니까 그것에 넘어왔습니다. 신학교 교수하면 목사처럼 일반 교회 목사처럼 고생 안 해도 되고 또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되고 그런 생각 때문에 상담학 교수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상담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상담학 석사를 마치고 이제 박사과정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든 길이 다 막혔습니다. 하나 열린 길은 시카고에 있는 작은 교회의 부목사로 가는 거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켄터키에서 시카고로 가서 이제 교회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0년 사역을 한 다음에는 다시 켄터키로 내려와서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번역 일을 하게 되었고 또 어느 정도 시간 지난 후에는 출판 사역, 성경 교재를 만드는 이 출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는 가운데 동시에 제가 군대에서 또 병원에서 또 채플린으로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지아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이렇게 다양한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명과 사명이라는 이야기를 가끔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은 한자로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명은 그 부르심의 기초에서 맡기는 일, 하라고 맡기시는 일, 영어로는 미션이죠. 하나님께서 콜링하시고 그 다음에는 미션을 주십니다. 제 지금 소명은 뭔가 하면 조지아 장로교회 목사가 제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조지아 장로교회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조지아 장로교회로 저를 불러주셨을까? 무슨 일 시키시려고 어떤 사명을 저에게 주셨는가? 제가 총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총회에 있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 만나게 되었고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목사님들이 아픔을 듣게 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뭐가 이렇게 목회하는 게 힘든가 보니까 교회가 제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목사님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거, 그게 참 힘들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목회하는 성도들이 참 변화되지 않는다, 성장하지 않는다, 그것이 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도뿐만 아니라 사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제 고민이었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10년 부목사로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참 힘들어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변화되지 않는데 성도가 어떻게 잘 변화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감사하게 이제 제가 저는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사람의 성장과 변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성장과 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원리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깨닫게 되기까지는 제가 상담을 공부했던 그 상담학 공부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원리를 가지고 제가 20여 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지금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성경 공부 교재에다가 넣었습니다. 그 원리는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분명히 변화되고 성장한다는 것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6개월만 해도 스스로도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그거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킹덤 라이프라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려면 반드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말씀 묵상은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는데 토대고 기초일 뿐만 아니라 필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과정을, 이 훈련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힘들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 묵상의 원리를 깨닫고 제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시카고 목사하면서, 목사로 10년을 섬기면서 변화되지 않던 내 모습이 변화되어 가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게 정말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건데, 나는 그 변화되는 원리를 깨달았고 그게 된다라는 걸 내가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고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조지아 장로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제 소명은 조지아 장로교회 목사이고, 제 사명은 성경 공부와 말씀 묵상을 통해 성도들의 변화와 성장, 나아가 회복을 이끄는 것이 제 사명이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의 회복을 돕는 것, 여기까지가 제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결코 꽃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든 일이 없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반드시 사단의 저항이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고 하셨을 때에 그 이야기를 해서 이게 내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막아섭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절대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이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 가로막는 거죠. 사단은 베드로를 사용했던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겁니다. 왠가 하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만왕의
세상의 왕이 저 같은 자를 불러서 이 사명을 주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저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시면 그만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소명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어떤 존재를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명,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혹시 힘이 있거나 모르시는 분이 계셨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확실하게 나의 소명은 이것이고 나의 사명은 이것이다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소명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여기서 바울의 소명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부르셨어요. 그게 바울의 소명입니다. 그럼 바울의 사명은 뭐냐? 왜 바울을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는가? 특별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뭐였는가 하면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게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이제 2절부터 9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비밀 같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비밀을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그게 자기에게 영광인지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금 갇힌 자가 되었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는 그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꽃길이 아닙니다. 왜요? 사단이 아직 살아있어요. 사단이 용을 쓸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근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는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단에게 무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무시당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 교회는 존재해도 사단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성도는 건드리지 않아도 사단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으니까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입질을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하라 하셔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감옥에 갇히는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낙심, 원망, 불평 이런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쓰는 곳이 감옥입니다. 근데 이 로마에 있는 감옥인데 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가 또 하나가 있는데 빌립보서입니다. 우리 에베소 다음에 나온 서신 빌립보서. 그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형이 떨어질지 몰라요. 언제 판결이 날지 몰라요. 판결이 나면 풀려날 수도 있지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자기는 지금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옥 속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감옥이 편안해서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왜 그곳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왕의 왕의 심부름을 하다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흔히 우리 인생을 이제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비유를 하곤 해요. 우리 인생이 바람 잘 날없는 바다와 같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그런 비유가 나온 것 같아요. 그 인생의 항해에서 사명을 모르는 자들, 사명이 없는 자들은, 없는 자는 없어, 사명을 모르는 자들은 마치 목적지가 없이漂流하는 배와 같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치면, 파도가 높이 치면 두렵다고 불평하고, 파도가 잔잔하면 노를 젓는 것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사명이 없는 자들, 사명을 모르는 자들은 환경에, 파도와 같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에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그러나 사명을 아는 자들은 목적지를 분명하게 아는 항해자와 같아요. 그래서 파도가 쳐도 그 파도에 휩쓸려 여기저기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가 갈 방향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도를 뚫고 나아갑니다. 심지어는 파도를 장애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파도가 자기가 갈 길을 더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회의 바람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명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투옥됐습니다. 거친 파도가 지금 밀려오는 거죠. 근데 이 거친 파도가, 사도 바울에게 닥친 이 거친 파도가 사명을 멈추게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사명에 가속도를 붙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은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사도 바울 대신해서 이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 혼자 전했던 것을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막 앞서가니까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시기하던 사람들이 이때다 하면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앞서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기의 사명이, 자기는 감옥에 갇혀있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은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 지금 웃을 수밖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네가 내 몸은 가졌지만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사명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빨리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는 남편이나 아내나 아버지나 엄마나, 또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또 직장에서는 경영인이나 직장인이나, 또 나라에서는 국민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다양하게 나를 부르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르심,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의 말씀 기억하시죠? 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입니다. 부모의 혈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통해 새롭게 맺어진 가족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많이 못 나오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친가족보다 더 친해야 되는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만드신 가족입니다. 우리는 정말 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신 후에는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천국 티켓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심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는가?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아빠, 엄마, 남편, 아내로서, 또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서, 그리고 직장에서 경영인으로서, 일반 회사원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나라에서 국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또 해당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어떤 개인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두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잘하는 말씀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 작년에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사실 부끄럽습니다. 내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생각해 봤는데 다 기억에 남는 사람은 2명밖에 없고 1월에서 6월까지는 제가 병원에서 또 군대에서 체포를 했기 때문에 기회되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6월 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딱 2명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오늘 전하기 전에 최소한 1명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제 아파트 거기에 이제 체육관이 짐이 있는데 짐에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인도에서 온 한 청년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청년을 보자마자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걸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Jesus loves you. 그랬더니만 웃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너가 우리 교회 한번 왔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의학을 공부하는 의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학생이어서 바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와라. 그러니까 오늘 올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 되면 주일날 꼭 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하지 않는 일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 제가 그렇게 한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는 말씀은 먼저 제가 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절대 자랑도 아니고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자가 하지 않으면서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해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제 마음이 그래도 조금 가볍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복음 전파를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8절 오늘 우리 본문의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삶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말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뭔가 하면 사도 바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보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너무 초라한 존재. 이게 과장법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성숙해져 가면 갈수록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인지를 더 자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자각을 할 수 있다. 나는 정말 지극히 작은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 만왕의 왕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은혜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게 복음 전하라고 주신 이 사명 하나님 은혜로 받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게 엄청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걸 알지만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가려진 비밀과 같아요.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먼저 알려주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제는 전해주라는 사명을 주신 거죠.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우리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엄청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은혜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그 사람을 놓고 이제 기도하세요. 언제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를 놓고 기도하세요. 복음 전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마치 빛을 비추는 것과 같아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지금 어둠 속에 다 갇혀 있습니다. 근데 복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빛을 비춘다라는 거. 그 빛을 계속 비추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 그들에게 가장 합당한 때에 그들의 마음, 어두운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하시기도 하세요. 가끔은 특별하게.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랬죠. 누군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가고 있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주시잖아요. 특별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란이나 이라크나 저 중동 지역, 복음을 전하기 힘든 그런 지역들에서는 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또 역사하시기도 하세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곳이니까 예수님이 그를 꿈속에서 나타나 주시기도 하시고 예수님 직접 나타나 주셔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부분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도라는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수단 같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미련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생각은 저게 될까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빛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어둠이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우리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빛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저 왼쪽에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젊은 사람이 이름이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설교자도 아니었고 목사도 아니었고 뭐 유명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스턴에 살고 있는 그냥 보스턴의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에 교사를 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 말주변도 없었고 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르치는 반에 한 소년이 있었고 그 소년은 교회 줄 예배는 이렇게 나오는데 늘 산만하고 어떤 이 신앙에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저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좀 나이 든 사람이지만 소년이었을 때 D.W.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무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입니다. 킴볼,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반 안에 있는 아이니까 저 아이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무디가 일하는 그 신발 가게, 무디가 신발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제 신발 가게를 찾아갑니다. 신발 가게 앞에 서서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 앞에서 그냥 서성거리다가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오늘 전하지 않으면 영원히 전하지 못할 것 같아. 해가지고 용기를 내서 이제 들어갑니다. 신발 가게 들어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무디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어. 이 이야기를 하고 바로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두 마디, 뭐 이게 뭐 어떤 설득력 있는 설교나 논리적인 어떤 그런 설명도 아니었잖아. 딱 두 마디입니다. 그 두 마디를 들은 이 무디가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킴볼은 무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오히려 킴볼은 내 말이 너무 엉성해가지고 뭐 제대로 됐겠나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훗날에 이제 무디가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위대한 영적인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무디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설교자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신 한 사람,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신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 돼요. 킴볼처럼 그냥 한마디면 돼요. 두 마디면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자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D.L. 무디처럼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도 돼요. 킴볼 한 사람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한마디, 그 한마디가 다음 세대의 붕의 불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때는 아멘을 크게 좀 하시면 좋은데. 아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최고의 선물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과 같아요. 이 최고의 선물,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아니 오히려 내가 지금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기쁨으로 전달하는 게 맞겠죠. 우리들은 지금 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나 같은 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이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선물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신 그 사람에게 꼭 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